하나님의 택하심의 기준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이 택하실 사람의 조건 우부가지.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과연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일까? 마지막 때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 믿음이 충분할까? 내 헌신이 부족한 건 아닐까? 다른 사람들은 다 은혜 받는 것 같은데 나만 뒤처진 것 같다. 나는 기도도 잘 안 되고 말씀 읽기도 힘들고 이래도 괜찮은 걸까? 내가 과연 그날의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을까? 여러분만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목사인 저도 그런 질문들로 밤잠을 설쳤던 적이 있습니다. 특히 10년 전 제 삶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였습니다. 당시 저는 큰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설교도 잘한다는 평가를 받았고 여러 부서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성공한 목회자였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건강이 무너졌습니다. 극심한 번아웃이 왔고 우울증까지 찾아왔습니다. 기도하려고 해도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펼쳐도 글자만 보일 뿐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는 자격이 없어. 목사인 내가 이 모양이니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쓰시겠어? 너는 결국 탈락할 거야. 밤마다 그 생각에 시달렸습니다. 30년 동안 믿어온 믿음이 15년간 해온 목회가 모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어둠의 시간에 하나님이 제게 놀라운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어느 날 새벽 눈물로 범벅이 된 채 성경을 펼쳤는데 고린도전서 1장이 펼쳐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우리의 능력이나 자격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약할 때, 부족할 때, 자격 없다고 느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부터 저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능력을 내려놓고 제 자격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10년이 지난 이 시점에 고백합니다. 그때가 제 신앙의 가장 큰 전환점이었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세상은 능력 있는 자, 학벌 있는 자, 경제력 있는 자를 선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른 기준으로 사람을 택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7가지는 단순한 조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분명히 보여주신 택하심의 비밀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그 놀라운 진리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교회에서 기도회에 참석했는데 옆 사람의 기도가 너무 은혜롭게 들려서 주눅이 든 적 말입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기도를 잘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더듬거릴까? 저 집사님은 성경을 술술 인용하시는데 나는 구절 하나 제대로 외우지 못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자격이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마태복음 5장 3절.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경제적 가난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는 상태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깊은 자각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켰고 11조를 정확히 드렸으며 금식도 규칙적으로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당연히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화 있을진저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성전 뒤편에서 얼굴도 들지 못한 채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울며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겸손 때문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은혜는 멈춥니다. 부족하다고 고백하는 순간 은혜는 넘칩니다. 2018년 부산 해운대구에 사시는 67세 박순자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박 권사님은 42년간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장로님 사모님이셨고 구역장도 12년째 맡고 계셨습니다. 교회에서는 누구나 인정하는 신앙의 어른이셨지요. 그런데 2017년 가을 박 권사님의 삶에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35년간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던 남편 장로님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신 것입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박 권사님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왜 저희 가정에 이런 일이? 42년을 충성했는데 이렇게 저를 버리시나요?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분노와 원망이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6개월 동안 교회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성경도 기도도 모두 멀리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 3월 어느 날 새벽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셨는데 박 권사님을 보시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내가 나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꿈에서 깬 박 권사님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42년간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만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나는 충성했다. 나는 헌신했다. 나는 자격이 있다는 생각이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아침 박 권사님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소서. 제가 교만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 필요합니다. 그 기도를 드린 후부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이 새롭게 들어왔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2주 후 박 권사님은 교회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앞에서 자신의 교만을 고백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교만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날 예배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0명이 넘는 성도들이 박 권사님께 다가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권사님,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교만했습니다. 그날 그 교회에 회개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박 권사님은 75세가 되셨습니다. 여전히 구역장으로 섬기고 계시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매일 아침 고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살아갑니다라고요. 박 권사님의 구역은 지금 교회에서 가장 은혜로운 구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 마음의 교만을 내려놓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없이는 단 하루도, 단 한 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동안 제 의로움으로, 제 충성으로, 제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 했던 교만을 회개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저를 살리고, 저를 택하시고, 저를 사용하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을 주신다는 약속을 믿습니다. 오늘 제 마음을 더욱 낮추시고 주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백을 매일 아침 드려보세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에 대해 오해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살인도 안 했고 도둑질도 안 했으니 회개할 게 별로 없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전혀 다릅니다. 회개는 단순히 죄를 뉘우치는 것이 아닙니다.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내 뜻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삶의 방향을 180도 전환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마태복음 3장 8절. 세례 요한이 외쳤던 이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회개는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삶의 변화를 동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회개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회개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매일 회개하는 삶 순간순간, 돌이키는 삶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태도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간음하고 살인까지 저지른 큰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다윗이 죄를 깨달았을 때 즉시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51편을 보면 다윗의 회개가 얼마나 철저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다윗은 자신의 죄를 숨기거나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정면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2020년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58세 정민호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정 집사님은 대기업 임원이셨습니다. 연봉 1억 5천, 멋진 아파트, 고급 승용차를 소유하고 계셨습니다. 교회는 25년째 다니고 계셨고 집사 직분도 15년째 맡고 있었습니다. 헌금도 꼬박꼬박 드렸고 주일 예배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모범적인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12월 정 집사님의 삶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회사 감사에서 정 집사님의 비리가 드러난 것입니다. 3년간 협력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온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총 금액이 2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정 집사님은 즉시 해고되었고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내는 3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대학생 아들은 아버지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정 집사님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이 정도는 다들 하는 거야. 나만 걸린 거지. 25년을 교회 다녔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망신시키시나? 회개보다는 변명과 원망이 먼저 나왔습니다. 2020년 1월 정 집사님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감옥은 면했지만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직장도 명예도 재산도 심지어 교회 직분까지 모두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2월 어느 날 텅 빈 집에 혼자 앉아있던 정 집사님은 우연히 TV에서 부흥의 실황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목사님이 이렇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신앙생활은 위선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 출석 기록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 순간 정 집사님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25년간 교회를 다니면서도 단 한 번도 진정으로 회개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날 밤 정 집사님은 혼자 기도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평생 처음으로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소서. 저는 위선자였습니다. 25년간 교회를 다녔지만 단 하루도 주님을 진정으로 섬긴 적이 없었습니다. 3시간 동안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날부터 정 집사님의 삶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1시간씩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피해를 입은 회사와 협력업체에 찾아가 용서를 구했습니다. 받았던 돈을 갚기 위해 작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정 집사님의 아내가 남편을 용서했습니다. 1년 후 아들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2년 후 교회 성도들이 정 집사님을 다시 받아들였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정 집사님은 여전히 편의점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연봉은 예전의 10분의 1도 안 되지만 얼굴에는 평안이 가득합니다. 지난주 제가 대구에 갔을 때 정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 제 죄를 돌아보고 회개합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입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정 집사님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 삶을 돌아봅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왔는지, 얼마나 많은 순간 주님을 외면했는지 고백합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삶은 세상과 다르지 않았고 입술로는 찬양했지만 마음은 탐욕으로 가득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소서. 오늘 제 삶의 방향을 완전히 돌이킵니다. 나 중심이 아닌 주님 중심으로,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으로 살겠습니다. 매일 아침 제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회개하는 영. 이것이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찾으시는 조건입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나와. 말씀 읽고 싶은데 마음이 안 동해. 예배 드리러 가는데 발걸음이 무거워. 많은 신앙인들이 이런 고민을 합니다. 신앙생활이 의무처럼 느껴지고 습관처럼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형식이 아닙니다. 진실한 갈망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시편 63편 1절. 이 구절을 보십시오. 간절히 갈망하며 앙모하나이다. 마이너스 얼마나 강렬한 표현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의무감으로 섬긴 것이 아닙니다. 온 마음을 다해 사모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마태복음 5장 6절. 줄이고 목마르다는 표현은 생존에 직결된 갈망을 의미합니다. 밥을 먹지 않으면 죽고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듯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절박함입니다. 이런 갈망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형식적인 종교생활 100년보다 진실한 갈망 하루가 하나님께는 더 귀합니다. 2019년 서울 노원구에 사시는 71세 김옥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김 권사님은 48년간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새벽 기도를 빠진 적이 없었고 구역장도 20년 넘게 섬기셨습니다. 주변에서는 믿음의 어머니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2018년 여름 김 권사님의 삶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44년을 함께 산 남편이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건망증인 줄 알았는데 점점 심해졌습니다. 6개월 후에는 아내를 알아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1년 후에는 말도 거의 못하게 되었습니다. 김 권사님은 24시간 남편을 돌봐야 했습니다.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고 식사도 거르기 일쑤였습니다. 48년간 단 한 번도 빠진 적 없던 새벽 기도도 나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주일 예배조차 참석하기 어려워졌습니다. 2019년 3월 어느 날 김 권사님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새벽 4시 남편을 돌보다가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48년을 교회 다녔습니다. 한 번도 새벽 기도 빠진 적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깨달음이 왔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새벽 기도를 나갔을까? 아니면 의무감으로, 습관으로,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나갔던 걸까? 그 질문에 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48년간 교회를 다녔지만 정작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모한 적이 있었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날 새벽 김 권사님은 화장실 바닥에서 새로운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교회에 갈 수 없습니다. 새벽 기도도 나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제가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 기도를 드리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솟아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날부터 김 권사님의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남편 기저귀를 갈아주면서 기도했습니다. 식사를 준비하면서 찬양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교회는 못 가지만 집이 예배당이 되었습니다. 새벽 기도는 못 나가지만 24시간이 기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3개월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을 돌보는 일이 더 이상 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기저귀를 갈아줄 때마다 주님, 저도 이렇게 더러운 존재인데 주님이 씻어주셨네요라고 고백했습니다. 밥을 먹이면서 주님, 당신의 말씀으로 저를 먹이시는 것처럼 제가 남편을 먹이겠습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6개월 후 김 권사님의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워했습니다. 권사님, 요즘 너무 평안해 보이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김 권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48년간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교회는 못 가지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지난달 제가 김 권사님 댁을 방문했습니다. 여전히 남편을 돌보고 계셨지만 그분의 얼굴에는 광채가 났습니다. 목사님,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종교 활동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을요. 이제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주님, 오늘 하루도 당신을 만나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합니다. 그게 제 하루의 시작입니다. 그 고백을 들으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김 권사님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 마음을 돌아봅니다. 그동안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의무감으로 신앙생활을 해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는 진정으로 당신을 사모하기 원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제 영혼이 주님을 갈망하게 하소서. 종교 활동이 아니라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원합니다. 매일 아침 주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를 것이라는 약속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간절한 갈망.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찾으시는 조건입니다. 네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순간들이 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될 때까지 기다리거나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거나.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사람은 후자입니다. 이해보다 신뢰를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의 본질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노아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을 때 그 지역에는 비가 한 번도 온 적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노아를 미쳤다고 비웃었습니다. 120년 동안 조롱과 비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순종했습니다. 이해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노아의 가족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고향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목적지도 모른 채 떠났습니다. 75세의 나이에 안정된 삶을 뒤로하고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해해서가 아닙니다.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2017년 광주 광산구에 사시는 53세 이영희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권사님은 중견기업 인사팀장으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연봉 8천만 원, 안정적인 직장, 2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습니다. 교회는 15년째 다니고 계셨고 성가대원으로도 섬기고 계셨습니다. 2017년 3월 이 권사님은 기도 중에 강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 직장을 그만두고 북한 선교를 준비하라. 처음에는 착각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음성이 한 달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말씀 읽을 때마다, 심지어 출근하는 버스 안에서도 그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 권사님은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하나님, 이게 정말 당신의 음성입니까? 북한은 아직 문도 열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교를 준비합니까? 지금 그만두면 퇴직금도 5년 남았고 딸아이는 대학 2학년인데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었습니다. 2017년 5월 이 권사님은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대답이 뜻밖이었습니다. 권사님, 하나님의 음성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권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중에 같은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이 권사님은 남편과 딸과 함께 가족회의를 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 극렬히 반대했습니다. 당신 미쳤소? 20년 다닌 직장을 그만두고 북한 선교? 북한은 아직 문도 열리지 않았는데. 하지만 이 권사님의 눈물 어린 간증을 듣고 결국 남편도 동의했습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나도 순종하겠소. 2017년 7월 31일 이 권사님은 20년 다닌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동료들이 모두 말렸습니다. 권사님 제거하세요. 5년만 더 있으면 퇴직금 2억인데요. 북한 선교요? 지금은 불가능한데요. 나중에 은퇴하고 하세요. 하지만 이 권사님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퇴사 후 처음 1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북한은 여전히 문이 닫혀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졌습니다. 수입이 끊겼고 저축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렸잖아. 하나님의 음성이라더니 착각이었던 거 아냐? 2018년 6월 이 권사님은 선교단체에서 주최하는 북한 관련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한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중국 접경 지역에서 탈북자들을 돕는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권사님, 북한 선교를 준비하신다고요? 제가 딱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인사관리 경험이 있으면서 신앙이 확실한 사람이요. 그날 이 권사님은 그 선교사님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중국 접경 지역을 오가며 탈북자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이 권사님의 인사 경력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탈북자들의 신분을 정리하고 정착을 돕고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3년이 지난 2020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권사님이 도운 탈북자 중 12명이 한국에 정착했고 그중 8명이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권사님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겁니다. 권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2021년 코로나로 인해 중국 왕래가 어려워졌을 때 이 권사님은 온라인으로 사역을 전환했습니다. 화상으로 탈북자들을 상담하고 온라인 성경 공부를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도움을 받은 탈북자가
총 87명입니다. 그중 34명이 한국에 정착했고 23명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제가 이 권사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2017년에 그 음성을 들었을 때는 정말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하필 그때였는지, 왜 저였는지.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제 20년 인사 경력, 제 나이, 그때의 시점, 모든 것이 하나님의 타이밍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이해될 때까지 기다렸다면 아마 평생 기다렸을 겁니다. 순종했기에 하나님의 계획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 삶에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이런 상황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선택합니다. 이해보다 신뢰를, 논리보다 순종을 선택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씀을 붙잡습니다.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높고 주님의 길이 내 길보다 높음을 고백합니다. 비록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계획이 완벽함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순종하는 믿음. 이것이 하나님께서 4번째로 찾으시는 조건입니다. 5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이웃을 사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실천을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일서 3장 18절. 진정한 사랑은 행동으로 증명됩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사랑한다는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직접 병든 자를 고치시고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소외된 자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약한 자를 세워주고 외로운 자를 위로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에서 심판의 기준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우리가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2016년 부산 동래구에 사시는 64세 최순덕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최 권사님은 평범한 주부셨습니다. 남편은 은퇴한 교사였고 두 자녀는 모두 결혼해서 독립했습니다. 교회는 35년째 다니고 계셨습니다. 2015년 가을, 최 권사님은 교회에서 독거노인 돌봄 봉사자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내가 나이도 있는데 할 수 있을까? 남편도 돌봐야 하는데. 하지만 기도 중에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지금까지 받기만 했으니 이제는 줄 때가 되지 않았나? 2015년 11월 최 권사님은 봉사자 교육을 받고 한 할머니를 배정받았습니다. 89세 박영자 할머니였습니다. 자녀가 없고 연고자도 없는 완전히 혼자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월세 방 하나에서 기초생활 수급비로 근근히 살아가고 계셨습니다. 첫 방문 날 최 권사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방 안에 악취가 가득했고 곰팡이가 벽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박 할머니는 치매 초기 증상이 있었고 몸도 거의 움직이지 못하셨습니다. 최 권사님은 그날 집에 돌아와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나님, 저 할머니가 너무 불쌍합니다.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다음 날부터 최 권사님은
매일 박할머니 댁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2번만 가기로 했는데 자꾸 마음이 쓰여서 매일 가게 되었습니다. 청소를 하고 식사를 준비하고 목욕을 도와드리고 말벗이 되어드렸습니다. 박할머니는 처음에는 경계심이 많았습니다. 당신은 왜 나한테 잘해주나?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거 아냐? 하지만 최 권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방문해서 똑같이 따뜻하게 대해드렸습니다. 3개월 후 박할머니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순덕이 언제 와? 밥 먹었어? 6개월 후 박할머니는 최 권사님을 딸처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순덕이 고마워. 너 때문에 내가 산다. 2016년 여름 박할머니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암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3개월 시한부 선고였습니다. 박할머니는 병원 입원을 거부했습니다. 난 집에서 죽고 싶어. 병원에서 기계에 매달려 죽고 싶지 않아. 최 권사님은 고민 끝에 박할머니를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남편과 의논해서 집 안방을 박할머니께 드렸습니다. 자식도 아닌 남의 할머니를 3개월간 집에서 돌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밤낮으로 간호해야 했고 경제적 부담도 컸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권사님 자식도 아닌데 왜 그렇게까지 해요? 나중에 문제 생기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하지만 최 권사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분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이라면 이렇게 하셨을 겁니다. 2016년 10월 15일 새벽 박할머니는 최 권사님의 품에 안긴 채 숨을 거두셨습니다. 마지막 순간 박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순덕아 고맙다. 너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게 됐어.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장례는 교회에서 치렀습니다. 연고자가 없어서 최 권사님이 상주가 되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박할머니의 삶을 통해 최 권사님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후로 최 권사님은 계속해서 독거노인 돌봄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돌본 어르신이 총 23명입니다. 그중 8명이 마지막을 최 권사님 곁에서 맞이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8명 모두 죽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최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실천해야 진짜 사랑입니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저를 통해 일하신 겁니다. 지난주 제가 최 권사님을 만났을 때 또 새로운 어르신을 돌보고 계셨습니다. 92세 할아버지였습니다. 권사님, 힘들지 않으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힘들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요. 하지만 기쁩니다.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기쁩니다. 그 대답을 들으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최 권사님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말로만 사랑한다고 했던 제 모습을 회개합니다. 입술로는 고백했지만 삶으로는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부터 달라지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기 원합니다.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약한 자를 세워주고 외로운 자를 위로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이웃을 사랑하게 하소서.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실천, 이것이 하나님께서 5번째로 찾으시는 조건입니다. 6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반드시 고비가 찾아옵니다. 처음에 뜨거움이 식어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변화가 보이지 않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포기합니다. 내가 잘못 믿은 건 아닐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들으시긴 하실까? 이렇게 힘든데 계속 믿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직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24장 13절. 시작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경주는 단거리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히브리서 12장 1절. 인내로써 경주를 완주하라는 말씀입니다. 욥을 보십시오. 그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산, 자녀, 건강, 명예,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친구들까지 그를 정죄했습니다. 하지만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소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변백하리라. 욥기 13장 15절. 이 고백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죽이실지라도 끝까지 믿겠다는 결단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셨습니다. 2014년 인천 남동구에 사시는 59세 강미숙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강 권사님은 1988년 28세 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신앙생활 초기에는 너무 은혜가 많았습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오고 말씀이 꿀송이같이 달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문제는 1995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부도가 났습니다. 빚이 3억 원이나 생겼습니다. 집까지 넘어가고 전세로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강 권사님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빚을 갚게 해주세요.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1998년 외환위기까지 겹쳤습니다. 남편은 직장도 잃었습니다. 강 권사님이 식당 일을 시작했지만 벌어서 이자 갚기도 벅찼습니다. 2000년 강 권사님은 완전히 지쳐버렸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12년을 교회 다녔는데 이게 뭡니까? 교회 나가기가 싫어졌습니다. 다른 성도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자신만 힘든 것 같았습니다. 2001년 어느 날 강 권사님은 교회를 그만두기로 결심했습니다. 주일 아침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오늘부터 교회 안 나갈래. 소용없어. 그런데 바로 그날 아침 교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담임 목사님이었습니다. 권사님, 오늘 꼭 예배 나오세요. 권사님을 위한 말씀이 있습니다. 강 권사님은 마지못해 교회로 갔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다. 말씀이 내 마음에 안 닿으면 그만둔다. 그날 설교 제목이 욥의 인내였습니다. 목사님이 외쳤습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을 주십니다. 그 순간 강 권사님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나님, 한 번 더 믿어보겠습니다.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그날부터 강 권사님은 다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2002년, 2003년, 2004년.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빚은 여전히 그대로였고 생활은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권사님, 그만 포기하세요. 개인회생이라도 하세요. 이렇게 고생하면서까지 신앙 지킬 필요 있어요? 하지만 강 권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빚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싶습니다. 2008년 14년 만에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새 직장을 구한 것입니다. 월급이 많지는 않았지만 안정적이었습니다. 조금씩 빚을 갚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 강 권사님의 식당 일이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단골 손님이 늘어나고 소문이 퍼졌습니다. 수입이 2배로 늘었습니다. 2012년, 18년 만에 빚의 절반을 갚았습니다. 2015년, 21년 만에 마지막 빚을 모두 갚았습니다. 그해 12월 31일 마지막 이자까지 다 갚고 나서 강 권사님 부부는 교회 기도실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21년이 걸렸지만 결국 지켜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7년 강 권사님 부부는 작은 아파트를 장만했습니다. 전세가 아닌 자기 집이었습니다. 32년 신앙생활, 21년 고난의 시간을 거쳐 마침내 회복이 온 것입니다. 지금 강 권사님은 68세가 되셨습니다. 여전히 식당 일을 하고 계시지만 이제는 빚 때문이 아닙니다. 벌은 돈의 절반을 선교비와 구제비로 드리고 계십니다. 21년 동안 받은 은혜를 갚고 싶어서요. 지난달 제가 강 권사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만약 제가 2001년에 포기했다면 지금의 이 모든 것을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21년이 길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제는 그 시간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배운 시간이었으니까요. 제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와 다르다는 겁니다. 하지만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끝까지 가세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제가 너무 쉽게 포기했음을 회개합니다. 조금만 힘들면 불평했고, 조금만 기다리면 원망했습니다. 오늘 결단합니다. 끝까지 가겠습니다.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변화가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오직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약속을 붙잡습니다. 인내로써 경주를 완주하게 하소서. 중도에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소서. 주님의 시간표를 신뢰합니다.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내하는 신실함. 이것이 하나님께서 6번째로 찾으시는 조건입니다. 마지막 7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를 기억하십니까?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마태복음 24장 42절. 깨어 있으라.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지 못하면, 준비되지 못하면 그날을 놓칠 수 있습니다. 10처녀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5처녀는 지혜로워서 기름을 준비했고 5처녀는 미련하여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신랑이 왔을 때 준비된 처녀들만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은 문이 닫혔습니다. 같은 처녀들이었습니다. 같은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차이는 단 하나 깨어서 준비했느냐 아니냐였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전서 5장 8절. 영적 전쟁이 치열한 시대입니다. 잠들어 있으면 당합니다. 깨어 있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둘째, 기도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질식됩니다. 셋째,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온갖 유혹으로 가득합니다. 물질, 명예, 쾌락, 세상의 가치관, 이런 것들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붙잡는 것입니다. 넷째, 주님의 재림을 항상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내일 주님이 오시는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2018년 제주도에 사시는 47세 윤정훈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윤 집사님은 IT 기업 대표였습니다.
회사는 잘 나갔고 연 매출이 50억이 넘었습니다. 교회는 20년째 다니고 계셨고 집사직분도 맡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한 사업가이자 모범적인 신앙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윤 집사님의 실제 삶은 달랐습니다. 주일에는 교회에 나갔지만 평일에는 완전히 세상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비윤리적인 사업 관행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사업이니까 어쩔 수 없어. 다들 이렇게 해. 술자리도 많았고 접대도 잦았습니다. 성경은 주일에만 펼쳐봤고 기도는 식사 전 짧게만 했습니다. 주일만 잘 지키면 되지. 평일까지 신앙생활 할 수는 없잖아. 영적으로 완전히 잠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2018년 7월 윤 집사님에게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새벽 2시 집에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술을 마신 상태였고 중앙선을 침범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면허 취소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사고가 언론에 보도된 것입니다. 기업 대표, 음주운전 사고, 회사 이미지의 치명타였습니다. 거래처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만에 매출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직원들의 시선도 차가워졌습니다. 집사님이 그러실 줄은 몰랐습니다. 교회 성도들도 수군거렸습니다. 윤 집사님은 직분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2018년 10월 윤 집사님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사업도 기울고 명예도 떨어지고 가정도 흔들렸습니다. 어느 날 밤 혼자 사무실에 앉아있던 윤 집사님은 성경을 펼쳤습니다. 우연히 펼쳐진 곳이 마태복음 24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 한 문장이 윤 집사님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나는 잠들어 있었구나. 20년간 교회는 다녔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잠들어 있었구나. 그날 밤 윤 집사님은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소서. 저는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윤 집사님의 삶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1시간씩 말씀을 읽고 기도했습니다. 사업 방식도 완전히 바꿨습니다. 비윤리적인 관행을 모두 중단했습니다. 정직하고 투명하게 경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거래처들은 이렇게 하면 사업 못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윤 집사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만 일하겠습니다. 6개월이 지나면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정직한 경영 방식이 오히려 신뢰를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거래처들이 찾아왔습니다. 윤 대표님 회사는 믿을 수 있다더군요. 1년 후 매출이 예전 수준으로 회복되었습니다. 2년 후 오히려 사고 이전보다 더 성장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윤 집사님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술은 완전히 끊었습니다. 매일 아침 말씀과 기도로 시작합니다. 사업의 모든 결정을 기도 후에 합니다. 직원들과 함께 아침마다 짧은 예배를 드립니다. 2020년 윤 집사님은 다시 집사 직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의미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고 싶습니다. 2021년 윤 집사님은 회사 수익의 30%를 선교와 구제에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도 처음에는 놀랐지만 결국 동의했습니다. 대표님이 달라지신 것처럼 우리도 달라지고 싶습니다. 지금 윤 집사님의 회사는 제주도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독기업이 되었습니다. 직원들이 일하고 싶어하는 1순위 회사입니다. 윤 집사님 회사는 다릅니다. 돈만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봅니다. 지난달 제가 제주도 집회에 갔을 때 윤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2018년 그 사고가 제 인생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그 사고가 아니었다면 저는 영적으로 계속 잠들어 있었을 겁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 깨어 있으려고 노력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삶으로 깨어 있으려고 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셔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던 제 모습을 회개합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습관적인 교회 출석으로 만족했습니다. 오늘 깨어나기 원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며 살기 원합니다. 매일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깨어있게 하소서.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의 재림을 항상 기다리며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어느 날에 주님이 오실지 알지 못하니 항상 깨어있겠습니다. 10처녀 중 준비된 5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한 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깨어있는 정신, 이것이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찾으시는 조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택하실 사람의 7가지 조건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내용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신 놀라운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제 부족함을 고백하게 하시고 회개하는 영으로 매일 돌이키게 하시며 간절한 갈망으로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신뢰를 선택하게 하시며 사랑의 실천으로 행동하게 하시고 인내하는 신실함으로 끝까지 가게 하시며 깨어있는 정신으로 항상 준비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약속을 붙잡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가 되겠습니다. 매일 아침 제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 돌이키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 진정으로 주님을 사모하겠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임을 믿고 이해보다 신뢰를 선택하겠습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오직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약속을 붙잡고 인내로써 경주를 완주하겠습니다. 깨어있으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겠습니다. 주님, 이 7가지가 제 삶의 기준이 되게 하소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게 하소서. 제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제 의로움이 아니라 주님의 의로 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시간, 주님께서 택하신 자로 살게 하소서. 제 가족과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이 7가지를 삶으로 살아내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이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하소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깨어서 준비하며 기다리는 신부가 되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저의 힘이 아닌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의 기준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겸손한 마음 마이너스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둘째, 회개하는 영 마이너스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자입니다. 매일 주님께로 방향을 돌이키는 삶입니다. 셋째, 간절한 갈망 마이너스 하나님을 진실로 사모하는 자입니다. 형식이 아닌 진심으로 주님을 찾는 마음입니다. 넷째, 순종하는 믿음 마이너스 이해보다 신뢰를 선택하는 자입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다섯째, 사랑의 실천 마이너스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자입니다. 작은 자에게 베푼 것이 주님께 한 것임을 믿는 삶입니다. 여섯째, 인내하는 신실함 마이너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입니다.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세입니다. 일곱째, 깨어있는 정신 마이너스 영적으로 각성하며 준비하는 자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항상 기다리며 준비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 7가지는 불가능한 조건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오늘부터 이 7가지를 실천하시는 분이라면 아래 댓글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세요. 이 말씀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공유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축복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회개하는 영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간절한 갈망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시길 축복합니다. 사랑을 실천하며 하늘의 상급을 쌓으시길 축복합니다. 인내하는 신실함으로 반드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깨어있는 정신으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된 신부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응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성장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